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동안 평소에 굉장히 간소한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제 나와바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거는 처음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더 떨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위기와 두려움, 또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인 시편 46편은 이 역사적이고 영적인 배경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기쁨이요 또 주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을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고라 자손이 쓰고 있는 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이었던 국가 재난의 한 복판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주전 700년경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 사네립이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던 그런 히스기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이미 무자비아에게 짓밟혀 있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되어서 외부로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서로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성 밖에서는 적군의 장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절망의 환경이었습니다. 끝없는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공포. 그런데 오늘 그런 공포 속에서 이 고라 자손이 쓰는 이 시편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우주적인 재앙으로 빗대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멘.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넘치는 건 참 좋겠지만, 오늘 바다가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상황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산을 단순히 흙과 또 돌로 이루어진 지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기초를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 또 신들이 거주하는 거룩한 처소로 상징하곤 했습니다. 반대로 바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고 또 혼돈, 죽음,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세력을 의미할 때 바다 혹은 물을 사용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토록 영원하고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세상 기초, 바로 그 산이 뿌리째 뽑히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엇보다 그 두려움의 바다 가운데 처박히고 또 그 바닷물이 포효하듯이 솟구쳐 오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공포와도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시온산, 이 요새와 같은 이 도시에서 이것이 과연 언제 무너질 것인가 라는 영적인 지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산이 흔들리는 무너짐이 바로 신약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니고데모의 내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최고 지성을 갖췄던 니고데모가 모두가 깊이 잠든 그 깊은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는 매우 모든 것을 갖췄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튼튼한 요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그러나 그 화려해 보이는 그 성전 같은 겉모습 뒤에 그의 영혼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증, 자신이 그토록 믿고 쌓아 올려왔던 지식, 신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의 밤바다. 마치 그런 것을 자신이 내면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얄팍한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환란의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으며 참된 구원자를 만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두려움, 또 오늘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경험했던 그 영혼의 지진 같은 상황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한 주 전 우리 교회 아주 튼튼해 보였던 그 본당, 근데 그곳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룩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였던 그곳,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늘 쉼을 얻었고 여유를 얻었으며 위로를 얻었던 그곳, 바로 그 예배당 거대한 천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첫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진술이죠. 물론 그것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무너진 이후의 그 현장도 참담했습니다. 이미 본당 안에는 뿌연 먼지가 가득했고 또 저 앞에 보이는 그 무너진 현장, 무거운 철골, 또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수많은 악기들, 또 내가 서 있었을 그 자리, 그것이 뚫려진 채로 있었던 겁니다. 한 3초간 뭐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3초간 이건 AI가 그림을 그렸나? 또 3초간 아, 우리 교회 공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먼지투성이의 장의제를 보면서 또 그 많은 잔해들이 쌓여있는 저 앞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서도 또 아마도 지금 그 장소를 바라본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마음이 무겁게 내려 앉았을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이게 사실인가 이런 탄식과 절망의 신음,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동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깊은 슬픔과 당혹감은 어찌 보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 다시 세우는 것, 리모델링하는 그 재정적인 손실 혹은 물리적인 파손의 아쉬움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할 터이지만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에 안심과 다행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생기는 그 마음이 있을 거란 거죠.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의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회의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이 성스러운 집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부르짖던 이 거룩한 성소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맞이했을까?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이 예배당, 오늘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이 청소년 혹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처음 지었던 그때를 상상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건축용 자재로 세워진 콘크리트 건물이 바로 우리 교회였을까요? 아마도 어떤 성도에게는 피눈물 쏟으며 병든 남편, 병든 자녀를 위하여 철야로 매달렸던 응답의 재단이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아 어디로 도망칠 데 없어서 하늘의 위로를 덧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의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세대로 거룩하게 자라난 요람이었을 것이요. 근데 그렇게 견고하고 또 안전할 거라 믿었던 그곳이 속절없이 물리적으로 붕괴되었을 때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당연하게 여겼던 평안,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적인 자부심도 산산조각 났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보호하심 또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목격할 때 우리의 마음 하나는 이 영적인 상실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 오늘은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107년 전 오늘 일제의 무자비한 창칼 그리고 총칼과 압제 속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은 이것 가운데 우리 나라를 찾고자 피눈물 흘리며 거리로 나섰던 그 통곡의 하루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느꼈을 그 국가라는 거대한 지붕이 무너지고 또 민족의 존립이라는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듯한 공포와 절망. 마치 오늘 우리가 무너진 예배당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도 찢겨진 마음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일의 평화도 깨지고 가장 안전해야 할 성소, 가장 평화로워야 할 국가가 무너지는 그 상실감을 우리의 선조들과 지금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마주하고 공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다행이다라는 마음 하나와 치명적인 영적인 지진이 흔들리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성전을 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근거 없는 죄책감, 정죄의 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도 모를 것이고, 당장 우리는 언제쯤 되어야 하나님께 이 깊은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 그 니고데모의 밤처럼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천장이 쏟아져 내리는 그 짧은 순간, 휘어져 버린 철골의 잔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 속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가 늘 기도했는가? 아니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이 보이는 넓고 튼튼한 건물 속에 우리 마음을 두었는가 하는 문제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코번트리 대성당이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하루아침 바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수백 년 동안 자랑스러워했을 그 스테인드 글라스, 또 장엄한 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돌기둥만이 남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성당 앞에서 모였던 성도들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불타버린 그 지붕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그 건물의 폐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도 그 폐허를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격으로 무너진 이 성당의 잔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십자가를 그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느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어두운 밤을 가르며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빛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서 처참한 잔해만 남았던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언제나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성전 지붕이 무너지는 그 두려움의 밤속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반전의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무너진 지붕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려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비명 지르며 쓰러져 가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해결책, 그것은 반전이죠. 하늘에서 해독제를 뿌려주거나 혹은 뱀들을 단번에 물살시킬 강력한 무기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민수기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흉측한 뱀의 모양을 구리로 치고 높이 장대 위에 세우시고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대단한 의학 지식이나 해독제를 만들 능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완벽히 도덕적인 행위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새로 조립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볼품없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 그저 믿음의 눈을 들어보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노뱀 사건을 가리키시면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 높은 대리석, 또 가장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요새 가운데 구원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서 가장 참혹하게 무너지는 실패의 현장, 모든 소망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에 들인 십자가 위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걸어 두셨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세상 눈에는 철저한 패배요 하나님의 징벌 같지만 그 지붕이 날아가고 텅 빈 그 자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높고 선명하게 비추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눈물과 또 위로의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너진 성전의 이 잔해 앞에서 사고 수습을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괴롭혔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를 치시는 건가 하는 정죄감 혹은 두려움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불안한 오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묻고자 심판하려고 온 재판관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를 살리려고 내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온 너희를 사랑하는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무너진 잔해 위에 팔짱 낀 채로 거봐라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거봐라 내가 너희들 잘 살라고 했지 라며 꾸짖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실까요? 절대 아니시란 거죠. 오히려 이 예배당 천장이 무너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가장 먼저 뛰어 올라오셔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그 수많은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가슴 벅차게 하는 고백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기서 만날 큰 도움이란 뜻은 아주 멀리 서서 어렵게 연락해 겨우 도움을 요청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무섭고 아프고 두려울 때 손만 뻗으면 바로 지근거리에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 내가 손뻗을 힘조차 없어서 그저 엎드려 있을 때,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내 어깨를 끌어안으실 그 가까이에 계신 그 도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만날 큰 도움.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의 지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우리의 어두운 밤을 밝히실 유일한 도움이요 피난처이십니다.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모습,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마저 벗겨지며 머리도 다 베어진 채로 있는 그 모습. 그 아들은 속으로 아버지가 나를 매섭게 심판하시겠지, 나를 쫓아내시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매를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 흘리며 기다리다가 시력이 상한 그 노인의 모습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의 등을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말없이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만날 아버지의 본심이요, 우리 교회의 천장이 무너지는 이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따뜻한 사랑의 눈빛입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빛과 사랑, 그 평화의 마음만이 가득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천장의 잔해, 놀란 가슴,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흔들림 없는 그 도움이요 피난처요 그 품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반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의 눈을 우리가 오늘 떠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소식을 잠시 복기해 볼까요? 천장의 굉음이 울려 퍼지며 무너져 내리던 그 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평소 주일 낮처럼 예배를 마치고 또 찬양하며 청소하며 무언가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당에 가득 찬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뛰놀면서 혹은 찬양대 연습을 하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가슴 철렁 내려앉을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사랑의 간섭을 경험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 철골과 석고보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막으시고 너희는 나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한 주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 또 우연으로 일어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과 쇠로 만들고 그 귀한 값비싼 건물을 산산이 부수고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자녀들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구원의 기적,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심판의 매를 드시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자녀를 구해주시는 눈물겨운 사랑의 확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선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그저 낡은 성경책 구약의 한 이야기, 그 지식의 한 장면이 아니라 무너진 천장 아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우리 온 성도의 강력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목사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천장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 또 교회를 눈물로 사랑하는 그 헌신 한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비바람을 막아주던 지붕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그 빈자리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82장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107년 전 오늘 일제의 총칼과 억압이라는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주권을 다시 한번 채우고자 하는 그 어두운 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도 무너졌고 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며 함께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의 주권, 영토, 그 물리적인 지붕은 무너졌을지라도 온 우주의 참된 주권자며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신뢰,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선조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의 고백도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큰 도움이시라 찬양하듯이 어두운 그 밤 가운데 진짜 신앙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무너진 이 잔해 앞에서 가장 위대하고 순전한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세상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소망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게 저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져 뚫렸다라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땅의 평안함에 물들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려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빛 가운데 이제 장애물은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직접 쏟으시는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함께 설 수 있음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십자가의 사랑처럼 이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묶어주신 우리 공동체의 그 끈은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같은 순간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건물의 담장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우리 모두가 더 크고 넓은 사랑의 공동체로 빚으실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모여 있게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교회들을 서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할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물론 우리가 뜻밖의 환난은 경험하였지만 이 환난 중에 서로에게 굳건한 피난처가 서로에게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상처받고 놀란 이 눈물, 이 마음을 서로 닦아주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그 위로의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요새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기의 놀라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을 향해서 이 무너짐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벅찬 소명과 여명을 함께 품길 소망합니다. 이제 서로를 붙잡으시고 서로를 위지하시고 서로를 든든히 기대게 하시고 또 서로를 중보하면서 무너지지 않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며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과 큰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날개 펴주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며 그 밝은 빛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함께 겪어낼 이야기 되게 하시고 그 이야기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비추신다, 주께서 보호하신다를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또 한 주를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절 빛으로 오사 우리에게 그 사랑 비춰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